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고 듣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의 자비와 사랑을 이 시간도 감사드리오며 주의 발 아래 앉아 주의 말씀을 받사오니 주 성령께서 친히 저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사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은혜를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모두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잠언 10편, 히브리서 7장, 아모스 1장, 왕하 25장,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 우선 무리에게 이르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가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는 전적 무능력, 전적 부패한 그런 사람이지만 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발에서 신을 벗어라,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정과 욕심을 내려놓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음을 깨닫고 살아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성령께서 교회들이 하시는 그 말씀을 따를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이 예배는 하나님 의를 힘입어 하나님 발 아래 앉아 먼저 말씀을 듣는 거, 이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들은 바 그 말씀이 또 나의 기도 제목이 되고 또 찬송이 되고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곧 이때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니 곧 이때라. 이 이때가 구약에서는 모형과 그림자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때도 하나님의 의의를 힘입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하나님의 의의를 힘입어 그 의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은혜를 자기에게 적용하며 주님과 더불어 살아갔지만 그러나 그는 언제까지나 모형과 그림자였습니다.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예배하는 자들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때는 계시사적 말세. 이때 계시사적 말세. 그 이때는 계시사적 말세로서 예수님이 복음을 이제 구약에 약속하신 구약의 복음이 이루어지고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힘입어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듣고 배우고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이렇게 또 모였을 때나 또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스러운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사는 시대가 이제 신약 시대잖아요.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이렇게는 어떻게 해요? 영과 질. 구약에는 어떻게 예배했어요? 예,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예배 드렸잖아요. 그죠? 그 모형과 그림자도 그 안에 오실 메시아의 복음 하나님의 의의가 담겨 있죠. 그 의의를 힘입어 예배를 드렸어요. 그 구약 시대 때도. 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슴에 새김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영과 진리란 말은 영은 뭘 의미합니까? 성령. 진리는 복음 진리를 말합니다. 이제 복음 진리가 성취가 되면 이제 성령이 오셔서 이 복음 진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이 거듭남과 산 소망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성령께서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성령님은 항상 우리가 예배 드릴 때나 기도할 때는 무엇을 의지하게 해요? 진리, 복음 진리를 의지하잖아, 그죠?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 성령의 은혜 안에서 복음 진리를 담고 있는 그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고 적용함으로 그 말씀이 또 내 기도 제목이 되고 그래서 그 은혜를 힘입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스러운 삶을 사는 그 자체가 무엇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다? 영과 진리. 그리고 이것은 영과 진리는 단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진리의 이 말씀에 담긴 그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스러운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각자 맡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하기 위해서는 내 의의를 내려놔야 되죠.
그리고 내 안에 여전히 옛사람의 본성이 있음을 인정해야 되죠. 그러면 무엇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돼요? 이미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또다시 교회 올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고, 주님, 내가 살아난 것도 주님의 의입니다. 그러나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예배 드리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이 자리에 서사오니 주님, 내 귀와 마음과 눈을 열어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해주시고 그 말씀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고, 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참되게 바르게 예배 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 요한복음이잖아요. 영과 진리는 성령과 진리로, 진리는 뭘 의미한다? 여기서 복음 진리를 말합니다. 복음 진리. 그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 그 의를 힘입어 우리가 거듭났고, 그 의로 또 힘입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또 살아가잖아, 그죠? 항상 성령님은 무엇과 결부시킨다? 복음 진리. 복음 진리를 이루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오셨잖아, 그죠? 그래서 영과 진리로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를,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신 그 복음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때가 언제예요? 계시사적 말세, 모형과 그림자로 말씀하셨던 것이 성취된 때, 개혁할 때, 신약 시대죠, 그죠? 신약 시대, 복음이 성취되고 그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기는 신약이 이제 기록되므로 이 말씀의 단계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서 그 크신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게 우리 오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이것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무엇으로 예배한다? 영과 진리. 영은 뭘 의미한다? 성령. 성령이 오신 목적은 뭘 증거하기 위해 오셨다? 복음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 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진리를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증거받음으로 우리가 거듭났죠. 또 예수님이 썩지 않음도 드러내신 부활의 산 소망도 가지게 되었죠. 거듭남과 산 소망을 가진 우리들은 아직 몸의 부활을, 영화로운 몸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옛사람의 속성이 그대로 남아있죠. 내 정과 욕심, 내 의를 의지해서 나아갑니까?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서 나아갑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에 빠졌잖아요. 죄인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그러나 내 속에서도 내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서 나아갑니까?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그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는 겁니다. 맞죠? 그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깨달은 말씀이 나의 또 기도 제목이 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스러운 삶을 사는 그 자체가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기뻐하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산 제사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거, 내 이 일이 저 일이 삶의 모든 정황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스러운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의 원천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죠, 그죠? 그래서 주의 은혜를 구해서 이 모양 저 모양 속에서 주의 사랑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또 기도하는 것이, 그게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는 하나님의 그 의를 의지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시시로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여 주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에도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했죠.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세상은 우리가 예배하는 이걸 방해합니까? 막 격려하고 잘하도록 칭찬합니까? 다니엘은 무엇을 뜻을 정했다? 예루살렘 윗방으로 올라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죠. 이 전에 하던 대로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했었겠어요? 다니엘 1장 8절이 있죠. 뜻을 정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뜻을 정하여 왕이 주는 진미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로 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왕이 주는 진미가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세상 풍조에, 그죠? 그 왕이 주는 진미를 내가 먹지 않는 그걸 통해서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도 이런 생각을 했다 그랬죠. 우리나라가 망하게 된 것은, 교회가 망하게 된 것은 교회의 존재 기반은 나의 의입니까? 하나님의 의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고 자기 정과 욕심을 따라 므낫세 시대, 므낫세 이후에 므낫세의 손자 요시야 왕 시대에 그렇게 계획을 하려고 해도 백성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금각석 철필같이 마음에 칵 새겨져가 있어서 그게 씻어내기가 힘들었다? 쉬웠다? 너무 힘들어 그걸 씻어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요아스의 아들들, 손자들 다 어떻게 되었다? 여전히 자기 정과 욕심을 따라갔죠. 요시야 사후에 22년 만에,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바빌론 약속한 대로, 언약한 대로 바빌론 몽둥이를 들어서 바빌론 포로에 파셨죠. 그 잡혀가면서 남은 자들은 좋은 무화과 나무에 있고 나쁜 무화과 나무에 있다 그랬죠. 좋은 무화과는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자기 죄를 알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정말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구나. 유일한 그 언약을 붙들면 생명이지만 그 언약을 거역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구나.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죠. 그죠? 그래서 바빌론 여러 강변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의 말고 다른 거 이야기하면 나는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지라 나는 하나님의 의만 증거하겠다 있겠죠. 그죠? 그게 시편 137편의 기도입니다. 그 의 외에 다른 걸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그 의의 풍성함을 의지해서 그 의의 풍성함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다니엘은 성경을 하루 3번씩 읽고 묵상하고 그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깨달은 그 말씀이 다니엘의 뭐가 되었다? 기도 제목이 되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잘 하나하나 깨달아서 깨달은 그 말씀이 나의 뭐가 된다? 기도 제목이 된다. 그래서 그 은혜를 힘입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스러운 삶을 살아가도록, 그죠? 그게 다니엘의 기도 제목이, 그게 뜻을 정한 거예요. 하루 3번씩. 우리가 늘 이렇게 삶에 대한 성경을 시시로 읽고 묵상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또 세상 생각과 마음이 세상에 뺏기잖아요. 그죠?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었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예루살렘에
자, 예루살렘은 구약 시대 때는 세상 열방의 중심이었어요. 세상의 복의 근원이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잖아, 그죠? 그 성전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예표해요. 그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 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지상에 있는 우리들은 죄에 빠졌는데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예루살렘 성전이 말씀하는 그 성전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의를 말해요. 그 의를 메시아 언약의 핵심이 예루살렘 성전은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했잖아, 그죠? 그 의를 의지해서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무릎 꿇고, 이 말은 무릎 꿇고 이 무릎을 꿇다는 말은 무릎 꿇는 그 자체가 중요합니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는 게 중요합니까? 표면적으로 무릎 꿇는 거 이거 아무리 꿇어도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안 지면 안 되죠. 무릎 꿇는다는 말은 그 정과 욕심을 못 받고 주님,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전적 무능한 존재입니다. 내 육체의 소욕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이제 나를 거듭나게 하셨사오니 내가 살아남도 하나님의 은혜요, 살아간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여 기도한다는 말은 성경책을 앞에 펴놓고 주님, 내 눈을 열어 이 성경 속에서 뭘 깨닫게 해달라?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걸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그 깨달은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자기의 이 거듭남과 산소망, 내가 하나님의 이 의를 힘입어 눈에 보이는 것은 진짜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데 나로 거듭남과 산소망을 주셨으니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하다가 오늘 하루를 살다가 내가 오늘 만약에 죽으면 더 좋은 낙원에 닿게 했더니 이 또한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그런 차원이에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성경을 다니엘은 개인적인 예배고 기도죠, 그죠? 우리는 지금 공적으로 우리 지금 오늘 아침에 6사람이 모여서 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만 우리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걸 보게 해서 주님 말씀을 들을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주의 뜻을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깨달은 그 말씀을 따라서 또 기도하고 마치죠. 그죠? 그게 하루에 3번씩. 이게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우리가 세상에 왕의 도장이 찍힌 이게 뭐예요? 제일 유일한 그 은혜를 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를 누리지 못하도록 아주 정말 힘든 상황이 닥쳤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도 이렇게 보면 매일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하지 못하도록 이제 지금은 집에 마침에 일어나면 좀 더 자고 싶다 막 이런 적이 옵니까 안 옵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여러 가지 삶의 정황이 닥쳐요. 유일한 그 언약에서 멀어지도록 하는 마귀는 머리가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유일한 그 은혜에서 떠나도록 온갖 삶의 정황에 일들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그러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다니엘은 내 육체의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뭐다?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를 누리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삶의 정황이 이런 일 저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목숨보다 귀한 것이 뭐다?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를 누리는 그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의 의에 있다는 이걸 깨닫는 거죠. 그런데 이거 따라가지 못하도록 온갖 삶의 정황에서 마귀가 역사한다 안 한다? 예? 역사하죠. 지금 다니엘에 그런 일들이 닥쳤다 안 닥쳤다? 그러나 다니엘은 내 이런저런 삶의 정황에서 내 목숨을 지금 빼앗는다는 거잖아, 그죠? 그 문서에 도장이 찍혔잖아요. 그 왕이 변개 못 한다는 것도 알죠? 네? 그 왕의 권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그 왕의 권위보다도 더 큰 권위가 누가 있다? 하나님의 권위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기 때문에 이 세상 썩어질 저 권세자들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의 외에는 길이 없잖아요. 천하인간의 구원을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 내가 이 의를 이루시고 이 의를 주신 하나님을 내가 거역하면 다니엘은 금생에서는 잠시 목숨을 연장할지 모르지만 죽어서는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영벌이 오잖아요. 영벌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생각대로 따라가야 됩니까? 주님 생각 따라가야 됩니까? 네?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주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자기 생각 내려놔야 돼요. 누구든지 여기 뭐다? 자기 목숨은 뭐예요? 자기 육체의 목숨이잖아, 그죠? 육체의 목숨도 되지만 왜 육체의 목숨은 자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게 있죠, 그죠? 그런 걸 따라가다가 하나님 생각을 안 따르고 자기 생각대로 따라가면 뭔다? 자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 자기 육체와 마음을 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뭘 잃는다? 여기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뭘 잃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뭘 잃어요? 답이 없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있잖아요. 참 바쁜 세상에 이것저것 해야 될 때도 많지만은 진짜 성경 한 구절이라도 좀 제대로 이해하려고 예를 써야 돼요. 그죠?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뭘 잃어요? 낙원에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저버리고 지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것 추구하다가 복음을 거역하면 천국 영생 복락을 잃을 것이요. 그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은 유일한 복음이잖아, 그죠?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 있다 없다? 유일한 복음을 위하여, 이 말이 신인 양성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유일한 그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육체의 목숨뿐만 아니라 자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그런 걸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 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 의를 주신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이 의를 붙들어야 돼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뭐 어떻게 한다? 구원하리라. 뭘 구원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낙원에 가게 되고 재림의 그날에는 몸의 부활에 참여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이 다니엘도 지금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어떤 도장이에요? 다른 신에게 예배 드리면, 바벨론 신 외에 다른 신에 예배 드리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게 도장 찍혔죠? 그런 삶의 정황이 와도 다니엘은
뭘 굳게 잡는다? 하나님의 의 외에는 길이 없다. 나는 그 다리오 왕과 그 신하들이 무서운 게 아니고 복음과 복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 무섭다. 그 의를 따라가는 거죠. 유일한 그 은혜. 우리는 삶의 정황이 이거 말고 다른 거 추구하도록 온갖 것들이 일들이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일어나요.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목숨을 잃으면 온천하 이거 다 얻었죠. 자기 목숨 잃어보면 이거 하나도 못 누리는 거. 이게 만고불변의 법칙 맞아요, 맞아요 지금. 그런데 그보다 자기 목숨보다 더 영혼의 목숨을 사람이 무엇을 주고도 자기 목숨과 바꾸기, 이 육체의 이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는 다니엘과 그의 시대도 마찬가지고, 에스겔과 그의 시대도 마찬가지고, 요시아와 그의 시대에 마찬가지도, 요시아와 그의 시대에 많은 백성들이 요시아의 말과 요시아가 전가하는 그 복음을 좋아했습니까? 부끄러워했습니까? 부끄러워했죠. 다니엘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예배 드리는 거 포기하고, 그죠? 기도하는 거 포기하고 말씀 보는 거 포기하고, 그죠? 유일한 그 은혜를 포기하고 다른 신에게 절을 했더라면 다니엘에게는 소망이 있다 없다? 아버지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이것에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이것은 뭐냐 하면 재림으로 보지만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영혼을 거두어 갈 때도 천사를 보내요, 안 보내요? 천사를 보내죠. 나사로도 천사에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으로 인도함을 받았죠. 만약에 나사로가 살아생전에 모세와 선지자의 글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을 무시하고 살았다면 나사로의 영혼이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가겠죠. 그러니까 나사로는 그런 삶을 살더라도 평생 모세와 선지자의 글, 오실 메시아의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며 그 은혜를 적용하며 거듭남과 산 소망을 받은 사람답게 소망 중에 절거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하며 자기의 그 거지 인생을, 표면적인 거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낸 사람이죠. 이 거지 같은 나사로 같은 이런 분들이, 모세와 선지자를 믿는 이런 분들이 천국을 들어가죠. 부자가 천국 갑니까?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안 믿었잖아요. 맨날 자기 생각으로 따라갔잖아요, 그죠? 자기는 돈 많으니까 하나님 축복받았다, 돈 많다고 축복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 그거 뭐 일부분은 맞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의미에서 돈 많은 게 축복받은 겁니까? 복음을 아는 게 축복받은 겁니까?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게 진짜 축복받은 거잖아, 그죠?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다니엘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죠. 오히려 그냥 웃으면서 죽이려면 죽이라 이기겠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더 나은 천국이 있구나. 참 마음은 아프겠지만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주여 기도하면서 그 은혜로 살아간 사람이 다니엘이잖아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이게 부끄러워한다는 말은 지옥에 넣는다는 말이에요. 어느 것이 더 무서워요? 나와 내 말을, 예수 그리스도 그의 나와 내 말이, 나와 내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내 말은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말합니다. 내가 늘 가침에 강조한 나와 내 말은 뭐다?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잖아, 그죠?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 다니엘은 이걸 두려워한 거 맞죠? 그래서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우리 유일한 그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는, 저도 이렇게 살아보니까 진짜 이걸 방해하는 요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런 조서에 찍히는 이런 상황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많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여러 경우가 있겠죠.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연다는 말씀은 무슨 뜻이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와 교제를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다? 예루살렘 성전이 예표하는, 성전도 예표와 그림자죠. 예? 누구에 대한 예표와 그림자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셔서 비둘기 파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을 쫓아내시고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이 눈에 보이는 성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자기 성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자기 몸, 그 죽고 부활함으로 천하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본소의 복음을 이루셨죠. 이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길이다. 이거 보여주기 위하여 구약시대에 세상 중앙인 예루살렘에 뭘 세웠다?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게 하신 거예요. 그 성전은 오실 메시아의 복음의 하나님의 의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 의를 힘입지 않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없다? 예? 못 나아가요. 그 의를 힘입을 때만에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되나 없어야 되나? 할 수 있어야 되죠. 그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서 전에 하던 대로, 이 말은 뭐냐, 하루 세 번 무릎 꿇고, 무릎 꿇는다는 말, 단지 무릎 꿇는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뭐 한다는 것이다? 무릎 꿇는 것, 자기 정과 욕심을 내려놓고, 그죠? 못 받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이 말이죠. 무릎 꿇기는 꿇고 내가 무릎 꿇었으니까 하나님 내한테 능력 주십시오, 이게 아니죠. 무릎 꿇는다는 말은 자기 안에 선한 것이 없고, 나는 옛사람의 본성으로는 늘 십자가 못 박힐 죄인이 오니 내 육체와 마음에 원한 대로 하지 마옵시고 주의 의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주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그 의를 내가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와 싸움나이다. 그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기도는 뭐냐? 그래서 그 의를, 기도라는 말은 정성이라 문제라 그랬습니까? 접근이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누구한테 기도하는 겁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대면에서 먼저 들어야 되죠, 그죠? 말씀을 들어야 되죠. 말씀도 없이 자기 생각대로 기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기도는 먼저 대하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그죠? 말씀을 먼저, 주의 뜻을 올바로 먼저 분별하고, 분별되어진 그 내용으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기도하면 들으심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예배예요. 또 이 말씀이 없는 예배는 없어요. 북이스라엘은 말씀이 있었다 없었다? 오늘 아모스 이야기합니다만 아모스 시대에 보면 말씀이 없어요. 북이스라엘은 말씀이 없는 예배는 예배 아니라니까. 세 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주의 뜻이 올바로 이해되어지면 마음에 참된 평안이 오고 감사가 넘치죠. 감사했더라. 그 삶의 그 정황을 이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짐으로 감사가 넘치죠. 우리도 예전에 하던데 항상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서 주님, 제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성령께서 주의 뜻을 잘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하나 이래 듣고 배우면 그 깨달은 말씀이 나의 뭐가 된다? 기도 제목이 되고 그 은혜를 또 힘입어 삶의 모든 정황에서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스러운 삶을 살게 되겠죠. 그걸 늘 추구하는 게 이게 기독교인이잖아, 그죠? 다시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래거든. 예수님을 따라온다. 예수님은 신인 양생 위격제나 거룩하신 하나님이잖아, 그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성으로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신선을 살아나심으로 뭘 이루셨다? 우리에게 거듭남과 산소망을 복음을 이루셨잖아요, 그죠? 이 복음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거듭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의의를 의지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잖아요. 내 생각 이 내려놔야 되죠, 그죠? 그 주님의 생각, 주님의 의의를 힘입어 주님을 따르면 성령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지도해 주시겠죠. 그리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무엇으로 예배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무엇과 같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한다. 성령님은 뭘 의지하게 하신다? 진리는 뭐다? 복음 진리죠. 복음 진리죠, 그죠? 예배는 복음 진리를 의지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죠? 항상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라도 주님 성령께서 저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복음 진리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의의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내 정과 욕심, 내 사욕을 내려놓고 주님의 의의를 의지하오니 주여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주의 뜻을 잘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게 진짜 중요한 기도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그래서 수요 예배 때나 주일 예배 때나 이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어디 있어요? 영과 진리로. 그게 간단하게 해도 됐죠? 말씀을 듣사오니 주님 우리 눈을 열어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 주의 뜻을 잘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영과 진리로.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예배 드렸다? 양 잡고 소 잡고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1년에 3번씩 3대 절기만큼은 어디 가라?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곳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렸는데 이제는 참되게 예배한다는 말, 그것은 뭐였다? 예루살렘에까지 가는 것은 모형과 그림자로 그 그림자에 담겨있는 오실 메시아의 의의를 바라보면서 예배 드렸죠, 그죠? 그때는 오시기까지는 메시아가 온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큰 소식이잖아, 그죠?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셔서 복음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복음이 이루어지면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성령이 오면 복음을 의지하게 하셔서 복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 그 위에서도 하나님의 의의를 의지해서 살아가게 하신다. 이게 아주 핵심 진리잖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뭐다? 성령의 은혜를 의지해서 주님이 다 이루신 복음 진리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은혜를 따라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죠? 기도하고, 그리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스러운 삶을 사는 것, 그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죠. 이 산까지도 연결되나 안 되나? 연결되죠. 진짜 하나님의 의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스러움이 되는가 늘 살펴봐야 되겠죠. 곧 이때라. 이때가 언제다? 계시사적 말세. 계시사적 말세.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어떻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 영은 뭐다? 성령이 오시면 무엇을 의지하게 한다? 복음 진리를.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 내 의를 내려놓는 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죠. 대신에 뭘 의지한다?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서, 그죠?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사오니 주님 내 귀와 마음과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 말씀이 이해되고 깨닫는 그게 또한 나의 뭐가 된다? 찬송이 되고 기도 제목이 되죠. 그게 그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참된 예배자지. 이때라. 이때를 히브리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히브리서 여러분도 이제 읽었어요. 기도 많이 하는, 하는 것도 이것도 맞지만은 말씀을 듣는 것도, 연구하는 것도 기도입니까? 기도 아닙니까? 말씀 연구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듣는 기잖아. 그게 어떻게 우리가 더 많이 되지, 그죠? 그게 더 어떻게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돼, 기도하는 게, 이게 말씀 연구하는 거. 그래서 이게 보십시오. 이때라는 건 뭐냐면 히브리서 1장 1절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 뭐예요? 창세기부터 말라기를 통해서, 창세기부터 말라기의 모든 성경은 누구를 증거하는 것이다? 내게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이루어지는 아들의 나라에 대하여 구약 성경이 말씀했는데, 이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 구약 성경의 주인공, 복음과 복음을 이루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죠. 실제로 오셔서 복음을 성취하시고, 성취하신 복음으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성천하셔서 부어주셨죠. 오순절 역사가 일어났죠. 예? 그래서 오시니까, 성령이 오니까 복음을 듣고 믿은 그 먼저 40일 동안 듣고 배운 그 제자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이 복음이 확실히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짐으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을 증거했죠. 그리고 이 사도들을 통하여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죠. 신약 성경은 구약에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을 이루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이미 아직 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 아들의 무엇과, 아들이 누구의 아들?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복음과 복음이 하나님 나라, 그 풍성함을 예수님이 택하신 사도들로 하여금 뭘 기록하게 하셨다?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 그 신약 성경을 통하여 구약을 말씀하시고, 구약을 통해 신약을 말씀하시고, 이 아들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성경을 통하여나 아들을 통하여나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예?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뭘 해주셨다? 복음을, 아들과 아들의 복음을 통하여, 그 복음과 복음이 하나님 나라를 기록한 신약 성경을 통하여 구약 성경을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 만유의 상속자, 피조 만물도 이 아들의 복음으로 피조 만물도 썩어지며 종로로 해방될 날이 오죠. 예?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로 말미암아 처음 창조도 지으셨죠. 모든 세계도. 이 둘째 창조도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 형상이래요. 위격이다. 위격.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이 말이.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이게 얼마나 죄를 정결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위임받았다, 이 말이죠. 우편이란 말이.
8장 5절 같이 또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이 이르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어라. 하나님이 산에서 보이는 본을 따라 뭘 지었다? 장막을 지었죠. 이 장막이 성막이잖아, 그죠? 성막은 하나님이 보이시던 본을 따라 성막을 지었지. 이 성막도 또 누구에 대한 예표와 그림자다? 무엇에 대한? 이 성막은 무엇에 대한 예표와 그림자다? 요한복음 2장을 생각하면 돼요. 2장 19절 뭐라 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셨죠. 그 복음,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그 복음을 보여주는 모형과 그림자가 뭐라고요? 성막이다. 그 성막을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고, 그죠? 그 성막과 성전이 자기 역할을, 그 의미를 제대로 몰랐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아수르로 망하게 되었죠. 그 의의를 바라보고 구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또 이루어 가시죠. 히브리서 9장 10절 (9장 9절 10절)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것은 전부 다 모형과 그림자잖아. 맞죠? 누가 실제로 와야 돼요? 주인공이 와야 되죠. 모형과 그림자라니까요. 사람의 죄는 누가 대속해야 된다? 짐승이 해야 됩니까? 사람이 해야 됩니까? 짐승을 잡아서 드릴 때 벌써 말라기 시대에 흠없고 흠 있고 점 있는 그런 양을 드렸죠. 하나님 그거 받았다 안 받았다? 흠 없는 가축을 드리라는 것은 때 가운데 수컷이 끊을 이 말은 진짜 좋고 귀한 정결한 짐승, 그 짐승은 누구에 대한 예표다?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짐승입니까? 사람이어야 합니까? 똑같은 인성을 지니신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죠? 어떤 사람? 죄가 없어야 된다. 사람이어야 하는 짐승은 아무리 작고 1,000번제하에 1만 마리를 드려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누가 죄 없는 한 분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천하인간에 죄 없는 사람은 있다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죠?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양심에 끓이끼는 일들 하고 막 아이고 막 이런 것처럼 양심에 끓이끼는 일들이 있죠. 그죠? 그러나 진짜 약속한 대로 딱 내가 딱 하면 양심이 평안하죠. 근데 양 잡고 소 잡고 양심상 아직까지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죠? 온전할 수가 없어. 근데 진짜 우리의 새로운 대표자가 오셨죠? 예? 새로운 대표자가 오셨는데 그분은 고린도전서 4장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처럼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이게 우리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동일한 인성을 지니신 이로되 이 말이에요. 이걸 어멘이라 그래요.
죄는 없다는 말은 더맨이라 그랬죠. 정관사 더, 유일한 그 사람, 그죠? 이분이 있어야 되지. 이분이 이런 분은 예수님 말고 있다 없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는 거예요, 그죠? 이분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그죠? 죄를 짊어질 뿐만 살아날 능력, 신성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 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 의를 이루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4장 16절 아까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 했을 때 이 말하고도 같이 맞아요.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이 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님, 때를 따라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려 그러마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뭐냐면, 이제 구약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3번씩만 들어갔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복음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복음을 의지함으로 시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없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어떤 삶을 살기 위해 은혜를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거듭난 사람은 이웃의 덕스러운 삶에, 또 삶의 모든 정황이 올바로 처신하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시시로 하나님께 마음을 토할 수가 있죠. 은혜의 보좌, 이제 복음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서 주님,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스러운 삶을 살게 해주이 영과 진리로, 그죠? 성령의 은혜로 복음 진리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께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나아갈 것이니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 은혜를 구해라 말이에요. 시시로 하나님께 마음을 토해라. 이제 우리는 대제사장 정도가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 지위를 주님이 받으시고 이루셨기 때문에 그 의의를 의지해서 우리는 시시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다 신약적으로 다 무슨 지위를 받았다? 대제사장적 지위를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죠. 시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죠. 또 받았다고 해서 또 각각의 역할극을 또 무시하면 된다 안 된다? 질서를 안 되죠, 그죠? 나아가는 것은 이거 다 지위를 받았지만 대제사장적 지위를 다 받았습니다. 신약의 모든 거듭난 성도는. 각각의 역할극이 있다 없다? 역할극이 있다 말이에요. (7장 25절에도)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지금도 예수님 우리를 간구하고 자기를 힘입어, 이 자기가 누구예요?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그죠? 주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하여 주님,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스러운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시시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온전히 우리를 구원한다 못한다, 그 삶의 정황에서도 구원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스러운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죠. 그냥 항상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예수 의지하라 이 말이죠. 주님이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셔요, 그죠?
명호를 위하여 간구하는 거예요. 그냥 흔들리지 마라 말이야.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윤영이 교회 나오니까 좀 막 이래 하니까 나 그럼 이 복음에서 떠나야 됩니까? 삶의 정황을 잠깐 피하는 겁니까? 여기 와서 그런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이 믿음에서 떠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러할지라도 저는 이러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 가지 말고 목사님, 집사님 아시겠어요?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살아갑시다. 그러하면 주님께 기도하며 온전한 마음 주시도록 기도하면서 그 감수하면서 살아가면 되죠. 예? 여러 부류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야 되죠. 이 부류 저 부류가 다 있는 거예요.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하여튼 온갖 부류들이 다 있죠, 그죠? 그 상황에서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사람들이 여러 가지 험한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주님 때를 따라 이 상황에서도 내가 이 말 저 말 속에서도 저는 주의 종이오니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스러운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간구하면 구하는 자를 온전히 구원한다는 이 구원이란 말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백성을 올바로 처신하는 영생복락의 은혜를 누리게 한다 그 뜻이죠. 예? 이러한 대상 우리에게 합당히 거룩하고 인성으로서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 떠나 계시고 이게 인성을 하늘보다 높이 되시는 이 말이 신성이죠. 예? 맞아요, 맞아요. 성경은 계속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그리스도께서 이 복음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 이거. 히브리서 8장 5절 다시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랬잖아요. 그죠? 영광의 강체 이 그분이 이제 이 성전을 흘러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이 성전을 흘러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참 성전 대신 예수님의 모형과 그림자다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죠? 이제 히브리서 9장 10절 이렇게 보면 9장 10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무엇의 예법이다? 육체의 예법이다. 언제까지 그걸 맡겨두었다? 개혁할 때. 개혁할 때가 언제다? 곧 이때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셨다? 복음을 이루셨다.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복음을 힘입도록 누구를 보내주셨다? 성령을 부어주셨다. 성령을 복음이 이루어지고 성령을 부어주신 이 시대가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그 신약 시대죠. 그게 계시사적 뭐다? 말세다. 예?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개혁할 때가 언제다? 영과 진리로 예배. 곧 이때죠. 신약 시대죠. 예수님이 뭘 성취하셨기 때문에 모형과 그림자가 개혁이 됐죠. 무엇으로 개혁이 됐다? 실제 주인공으로 개혁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개혁교회라. 예? 이 복음이 성취됨으로 이루어진 이 복음과 복음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 이제는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는 모형과 그림자를 합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해서 하나님의 그 의를 의지해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까? 의지해서.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체의 예법, 돼지고기 먹지 마라, 이것저것 하지 마라, 그런 것은 육체의 예법일 뿐. 언제까지 맡겨둔 것이다? 개혁할 때까지. 곧 이때라. 누가 오셔야 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려고 그러면?
주님이 오시고 뭘 이루어야 된다? 복음을 이루시고, 또 복음을 이루시고 누가 오셔야 된다?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안 부어주세요? 이 두 가지 다 이루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이제 거듭났으니까, 그죠? 또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날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그죠? 무릎을 꿇고 주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도록 기도하면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죠. 이게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이게 개혁교회단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이 믿음은 구약시대 때는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이고, 신약시대는 오신 메시아가 성취하신 복음 개혁할 때 곧 이때라 하신 모형과 그림자가 계시사적 말세 실제 주인공이 오셔서 그 모형과 그림자의 실체가 오셔서 뭘 이루셨다?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 그 의를 믿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이 뜻이에요. 예? 그 의를 믿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이 말은 모형과 그림자의 매이가 있었죠. 그 모형과 그림자가 없으면 오실 메시아를 증거할 다른 방도가 없잖아요. 맞죠? 3대 절기, 정결 규례, 부정결한 짐승, 정결한 짐승, 육체의 예법, 이런 걸 통해서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증거했죠. 그러니 오실 구약시대 때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우리는 이제 성취하신 실체이신 예수님이신 복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이 오기 전에는 갈라디아서 3장에서 뭐에 매인 바 되었다?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율법이 뭐예요? 여기에는 모형과 그림자의 매여가 있었죠. 맞아요. 할례를 해야 되고, 그죠? 할례에 매인 바 되었잖아. 그 할례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그 할례 성취가 예수님 복음의 성취가 되어붙죠. 그럼 할례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안 해야 된다 이 말이 맞죠? 그러나 율법이 성취되기 전에는 예수님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했어요. 율법이 모든 의도 이루셨죠. 그 의의 성취로서 예수님이 이제 성취하신 거죠. 계시될 믿음의 때가 언제예요? 계시사적 말세, 모형과 그림자가 실체로 성취되고, 성취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 의를 믿는 믿음의 때까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다. 모형과 그림자의 여러 부분 여러 모양의 매인 바 되었다. 갇혔다. 이같이 율법이, 모형과 그림자가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네? 실체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 왕, 대사, 선지자, 제사장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주인공으로 영원한 나심, 역사적 나심, 그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였다. 율법 모형과 그림자 여러 부분 여러 모양이 없으면 오실 메시아를 증거할 방도가 있다 없다? 율법이 없으면 구약시대 때 없었죠. 그냥 우리나라 제사 지내고 막 묘사 지내는 이것도 옛날에 아마 노아 홍수 이후에 그 제사 드려도 거기에 대한 그림자였지만은 성경 말씀이 없으니까 올바로 섬깁니까? 거짓되게 섬깁니까? 그 제사 지내고 하는 거 모사, 옛날에 11월 달 때만 우리 설교에 모사 지냈잖아요. 그게 타락한 본성 속에서도
노아 홍수 이후에 제사지는 정결한 짐승 번제 드리던 그게 남아 있어가지고 했지만 성경이 없으니까 그게 거짓된 것을 제사 드리고 있죠. 성경이 없으니까 왜곡되게 하는 거죠. 타락했잖아, 그죠? 잘못된 기잖아. 고구려의 영고, 뭐 부여의 뭐 신라의 뭐 다 제사 제도가 있었잖아요. 예? 전부 다 그게 올바른 겁니까? 거짓된 것을 섬기고 있었습니까? 거짓된 것을 섬기고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본이 없어요. 그게 흑암밖에 없잖아요. 그게 구약의 예표와 그림자가 없으마. 그 전부 다 이제 신약의 빛으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에 하나님의 의를 전가하는 거예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여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믿는 믿음입니까? 구약에는 모형과 그림자로서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이죠. 그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기 위해 여러 부분 여러 모양 율법 아래 메인 바 되었죠. 예? 이거 이해가 됩니까 이거? 이제 성취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주인공으로 이 성전을 흘러 사흘 만에 일으키려 하셨죠. 그래서 그 복음이 이루어졌죠.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뭘 얻는다? 어렵담을 얻는 거라. 믿음이 오늘로는 이 믿음은 뭘 믿는 믿음이다? 이 설명이 있어야 돼. 이 믿음이 오늘로는 다시 지금까지 설명했던 정리하는 거예요.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겠죠. 모형과 그림자가 무엇으로 계시되었어요? 주인공으로 계시되었죠. 주인공이 오셔서 뭘 이루셨다? 모형과 그림자로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믿던 그 복음이 실제로 성취되었죠. 예? 구약에는 아직 복음이 성취된 건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복음을 성취하심으로 성취하신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모형과 그림자가 실제로 성취됨으로 성취된 그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모형과 그림자 아래 있지 아니하도 돼. 이래 되는 거예요. 할례 아래 있지 아니하도 돼. 이 말도 뭐 되죠? 할례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안 받아도 된다. 덕을 세우게 받아도 된다. 이 두 가지 다 되죠. 그죠? 에? 사람들이 믿음이 약하니까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이해 가십니까? 믿음이 왔어요 안 왔어요?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시대가 온 후로는 그 말하고 같은 말이죠. 영과 진리로 하려면 누가 먼저 오셔야 돼요? 메시아가 오셔서 뭘 이루어야 된다? 복음이 이루어지면 또 누구를 보내주신다? 성령이 오셔서 영과 진리로 성령을 의지해서 복음 진리를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시대가 된 이후로는 우리가 모형과 그림자 아래 있지 않다 이 말씀이에요.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대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거듭났고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그 크신 사랑을 깨우쳐 주셔서오니 이제 하나님 자녀된 자로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정과 욕심을 내려놓고 자기 사욕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날마다 구하며 적용하기를 구하며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기를 이 시간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을 주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셨나이다. 주님, 날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다운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온누로 하는 그 말씀이 또 무슨 뜻인지를 잘 이해하고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시될 믿음의 때는 언제인지도 잘 이해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 이때가 언제인지, 계시사적 말세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저 악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 살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스러운 삶을 살기 위하여 시시로 하나님께 마음을 통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그 은혜를 구함으로 주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스러운 삶의 열매를 맺는 참된 예배자로 시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